재밌는 야생 동물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이 아니고 영어가 아니고 진짜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어떻게 저런 순간을 포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면 다 손들고 인사하고 있죠. SNS에 그 인사 대문 사진으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면 갑자기 모맷이 여우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저게 실사예요. 실제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그 만들어 놓은 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진을 찍으려고 고산지대 늪지대에서 몇 시간 동안 웅크리면서 숨죽여서 기다려오면서 저 사진을 순간을 포착해서 찍었다고 합니다. 모맷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 저게 실제 사진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다음은 쥐들이죠. 쥐들인데 쥐들을 저렇게 가까이서 찍은 거예요. 어떻게 찍었냐면 3일 동안 뉴욕의 한 복방에서 계속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쥐들이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가도 나한테 해가 없네? 라고 하고 사진 작가의 쥐를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저 사진을 찍게 된 거예요. 우리 마지막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합성 같죠? 이것도 진짜 사진이에요. 이게 야생 동물 황금독수리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야생 사진전에서 조류 행동 부분에서 1등을 차지한 사진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 사진을 찍으려고 참 했던 그 순간을 포착했던 게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저 사진 찍으려고 얼마나 기다렸을 것 같아요? 3년 기다렸습니다. 3년. 저 사진을 찍으려고 3년. 근데 저 순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지. 카메라 설치하고서 3년 동안 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진을 좀 봤는데 야생 사진을 찍으려면 기다리는 것은 정말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장을 딱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조용히 이제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는데 어떤 분들은 호랑이 사진을 찍으려고 위장을 하고 했는데 호랑이가 자꾸 옆에 어슬렁어슬렁 거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찍자니 그렇고 해서 그렇게 어려움도 당한다고 해요. 참 사진은 어쩌면 기다림의 예술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습지에서 초원에서 기다리기 쉽지도 않을 텐데 그 찰나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찍는 사진 찍는 분들 참 대단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누구고 누가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리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기다린다고 합니까? 받을 소망, 의롭게 하여 주심을 기다리고 그것을 받을 소망, 나를 의롭게 해줄 것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거할 날을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 이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죽거나 개인적으로 죽지 않아도 우주적 종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한숨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롭게 해주실 그 날을 기다린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다린다. 무엇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을 기다린다. 요 말씀입니다. 사진 작가가 자신에게 찾아올 한 장면을 몇 개월, 몇 년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도 간절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본 이 말씀의 기다림은 이 세상의 것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인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기다림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기다린다고 표현했습니다. 기다린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다린다. 이 단어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뭐 한다고 했어요? 기다린다. 이 말이 왜 자꾸 중요하다고 말씀했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기다릴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를 기다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주적 종말로 임재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 하는 거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기 위해, 얻기 위해 애를 쓰고 속 태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빼앗길까, 이것을 잊어버릴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를 믿고 기다릴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선을 행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기다려야만 하는 존재이다. 인간의 공로는 없다. 인간의 힘은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인간이 해야 하는 것도 없다. 다만 예수 믿고 기다릴 뿐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왜 구원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을 해서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왜? 믿음은 기다리는 거야.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 나라로 오는 거야. 내가 있는 거야. 나를 감싸는 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쉽죠. 갈라디아서는 편지예요. 왜 이 말을 했냐면 기다리지 말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다른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은 안 돼. 또 무엇을 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몸에 표시를 내야 돼. 어떻게 믿음으로 가? 법을 지켜야지. 몸에 표시를 내야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을 시작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말씀을 보면 5절 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과 그들에게 넘어간 갈라디아 사람들은 뭘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가, 너희는 이라고요. 너희가, 너희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에서 떨어진 존재들이다. 은혜에서 떨어진 존재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예수 믿는 것을 기다리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는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는 개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개념을 들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은 예수 믿으면 얻어지는 겁니다. 선행을 하거나 돈이 많거나 돈을 많이 내거나 무엇을 봉사를 많이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야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비밀을 알아야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모두 배격합니다.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진 존재들이다 라고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잘못된 사람들 따라가서 구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몰라서 신천지 간 사람 수두룩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노 권사님이 신천지 가서 공부를 했대요. 실제 있었던 사실인데 학습센터 가서 공부를 했는데 끝에 다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몇 달간 이제 6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하다 보면 거의 다 넘어온대요. 데리고 가는 게 어렵지 데려다 놓으면 다 넘어온대요. 끝에 가가지고 이 분에게 한 말을 해요. 이만희가 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분이 거기에서 탁 걸린 거예요. 대부분 100명이면 100명 다 넘어가요. 그 전에 다 사전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다 교육을 했기 때문에 왜 이 권사님이 탁 걸리고서 안 나왔는지 아세요? 아닌데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데 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신학적으로 신천지를 뭐 분석하고 파악하고 성경을 뭐 이거 알고 이런 게 아니야. 딱 한 가지예요. 아닌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성경을 꿰뚫어야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선행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믿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좋아요, 싫어요? 내가 어떻게든 딱 따내면 성취감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갔어 라고 자랑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공덕이 이만큼도 안 들어간대요. 좋아요, 싫어요?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노심초사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뀌어요. 조석간에 바뀌죠. 나는 조석간에 바뀌어요. 연초에 결심했던 믿음의 약속들, 결단들, 그리고 세웠던 계획들 지금까지 지키시는 분. 저도 우리는 조석간에 바뀌어요. 근데 노심초사 어떡하나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왜? 구원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니까. 요 말은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천국 가려고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애쓴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공덕을 쌓아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성을 드린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모든 것들에서 초월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초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전에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무엇이 있다?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가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십니다.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안 없어진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는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죄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제만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미워한 사람 없는지. 미워하면 살인이래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없다고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죄가 있거나 이러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면서.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죄도 갈라놓을 수 없고 사망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죄를 지었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배워버리고 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배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이단적인 사상도 배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애쓰고 힘써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샤머니즘적인 것을 배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가 많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내치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죄의식도 배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인간을 구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일한 것이 많으니, 나는 헌신한 것이 많으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일했으니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공로의식도 배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이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는 율법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자유를 얻었는데, 죄로부터의 자유, 물질로부터의 자유, 나의 한계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자유를 얻었는데,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이 자유를 사용하게 될까요? 사용할까요? 보다는 사용하게 되는지가 성경적이에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 아멘. 자유를 얻게 하는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된다고 합니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표현. 자유를 얻는 근본적인 그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근본적인 힘입니다. 이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래서 나는 자유자가 돼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됐는데, 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성령께서 주신 믿음,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사랑으로 표현된다고요. 사랑으로. 강의 같나요? 성경 공부 같나요? 저도 어제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거 너무 딱딱한데? 잘하고 있나요, 저?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답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다시 돌아와서. 진짜 성경 공부 같네. 자, 이렇게 자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유자는 사랑하는 것에 자유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유가 된 사람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에 사용한다? 사랑하는 것에 표현한다. 믿음은 사랑이 표현되니까.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예수의 보혈을 가슴속에 품은 사람들은 사랑을 안다고, 사랑을 하게 된다고요. 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 말은 자유를 얻었다고 죄를 짓는 곳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 죄가 많아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확하게,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선행만 많이 하면 없어요. 죄가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가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마음대로 짓지 않는 것이 사랑의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죄를 막 짓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잖아요. 의심해야 돼요. 저 인간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보이죠?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운전기사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욕을 주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지 안 믿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아. 근데 의심은 해. 의심은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애써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도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애써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공덕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애써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자녀가 됐어. 그러면 애를 씁니다. 무엇에 애를 씁니까? 사랑하는 데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율법의 종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사랑의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유를 소유했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서 종이었잖아요. 율법적으로 하면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돈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헌금 안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여튼 죄가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존재는 다시 종이 된대요. 자유를 가진 종이야, 이제는. 종은 뭐예요?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다시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자유가 있는 종이 된 거예요. 스스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사랑으로 종이 된 거예요. 사랑으로 종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사랑이 없잖아요. 의심해야 돼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가?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하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교회도 사랑하고 교우도 사랑하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요, 조금 더 합시다. 조금 더 합시다. 더 배려합시다. 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힘 복돋아주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받는 사랑에 감사할 줄도 합시다. 받는 사랑에 감사할 줄도 합시다.
내가 사랑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교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대답을 안 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유튜브로 나가는데. 여러분, 저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예, 유튜브에 나가면 한 500명 정도 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사랑하죠. 제가 저를 사랑해요? 저를 사랑하실 거예요? 해야만 해요? 왜 해야만 하고 왜 저를 사랑하냐면 제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왜? 그 집사님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집사님 속에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은 사랑으로 나오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여러분 당연합니까? 세상 나가면 그러죠. 교회가 그런다고. 교회가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틀린 겁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책망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성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잘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핏값을 교회가 알기에 그 사람을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은 당연해요. 하나님 믿는 교회가 그렇게 해야지. 받는 사람 그렇게 받으면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받는 사람 어떻게 받아야 돼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저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저분들이 그 믿음으로 사랑이 나와서 나를 사랑해 주는 거 나는 받을 수 없는데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받기에 부족함에도 사랑해 주는 교우들에게 교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당신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런 것이고,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늘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늘 문자나 카톡이나마 안부를 보내주는 사람은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늘 당신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만해 보이면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딱 보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내봤는데 좀 만만해. 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만해. 이 만만해 보이는 사람, 왜 만만해 보이냐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많이 양보한다는 거예요. 많이 배려한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밑에서 한바탕 하고 갔습니다. 아니 이것 좀 악보 좀 피스에 좀 끼라니까 걔만 혼자 안 낍니다. 지금 그래서 걔만 혼자 놀고 있고 다른 애들은 열심히 끼고 있습니다. 걔가 학교에서도 그럴까요? 아유 큰일 납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애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만 그럽니다. 여러분 조금만 사랑해 주십시오. 교회에서는 왜 그럴까요? 왜 다 끼라고 하는데 치만 혼자 안 낀대요. 그래서 공짜고 있어요 지금. 한바탕 하고 온 거예요. 또 설교 올라올 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막 우리 교회에 빨리 전도사님 오셔야 됩니다. 죽겠습니다. 설교 올라올 때마다 아주 막 설교할 때마다 책상을 두드리고 막
근데 밖에 나가서 하는 거 보면 또 안 그렇대요.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만하게. 왜 만만해요? 여러분 제가 만만해요? 고현이 만만할 때도 있겠죠. 고현이는 저를 왜 만만하게 생각해요? 제가 지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좀 만만한 사람이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받고 배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교회는 당연히 사랑해야지 하면서 무감각하게 넘어가지 맙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나를 사랑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사랑하는 곳에 사용하고 또 사랑받을 때 감사함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